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 조금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물이 아니신데 어떻게 잔잔하게 채워지는 것과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성령님이 배터리 건전지가 아닌데 어떻게 충전하고 보충할 수 있을까? 충만하다고 하는 단어는 그분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인격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오셔서 나 중심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나가는 것. 계속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하루 되어질 일들을 묵상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 구름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거예요.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는 순종하기가 좋은데 내 이익이 걸렸을 때, 중요한 문제 앞에는 갈등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죽지 않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고 이제는 이삭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믿음은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미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와서 해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맡긴다는 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근데 믿음은 매일매일 내려놓는 거고요. 매일매일 그분을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충만한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 주셔서 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느 날 한 번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현상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방언했다, 어떤 거 봤다, 경험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보고 마음을 찍는 기계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는 것.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오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고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바라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고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우리 텃밭에 씨를 심으면 신기한 게 이놈이 날까 안 날까 고민하지만 나면 여지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썩으면 진짜 썩을 것 같지만 그 안에 싹이 자라나고요, 열매를 맺고요, 풍성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이 썩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놀라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9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 이 단어를 쓰기를 좋아해요. 사실 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름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머무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있는 게 보이지 않지만 빛은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워지셨습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가 지혜 있는 자고 뭐가 지혜 없는 자일까?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학위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임종을 보고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게 죽음은 사자 같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두렵지만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가 있고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할까요? 내일 감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할까요? 감사를 준비하겠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많이 들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오늘 그냥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날, 주님이 주시는 이 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아끼라는 것,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엘리야와 나, 이건 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다윗과 나. 근데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끈끈해지면 처음에는 연약한 자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용맹한 다윗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의 시간이 짧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딸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왜? 이 비밀을 알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되면 그 공부가 더 집중이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뛰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저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기쁜 거고 감사한 거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 조금 편한 단어로 쓴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저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려고 노력해요. 왜 내가 기분이 나쁠까? 그러면 기분이 나쁜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언짢아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말에 기분이 언짢을까? 그러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내 안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 저를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언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부딪히니까 내가 분노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술 취하면 자신감도 있고요, 술 취하면 적극적이어지고요, 술 취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취해 있고요, 물질에 취해 있고요, 다른 것에 취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 눈을 나에게 집중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안에서 놀랍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샘을 주세요. 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아요. 예전에는 기독교 TV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전원을 가면 카드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2천만 원까지 결제되는 그 카드가 나오는데, 왜 저 아프리카에 가셨을까? 제가 아주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좋아서 저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불편함과 힘듦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고통스러워할 때 사람들은 안쓰럽다 생각을 하지만 스데반이 본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맛을 봤으면 좋겠다. 이 단어 속에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것.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아침부터 나와서 얼마나 힘들어. 근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 힘을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기도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 성령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체계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무엇을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믿음의 실제가 이런 거라는 것.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6일 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또 교회 나와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얹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내게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막 심장이 뛰지 않아요? 내가 뭔데요, 하나님? 내가 뭔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고백이 그냥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서 샘솟는 은혜가 샘솟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 않고요, 화가 나는 일들도 있고요, 힘든 일들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에서 공급되는 은혜가 우리 삶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 생각하면 그 힘든 일이 덮여지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도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는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신앙 고백이에요. 삶 속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경험되는 고백들, 그게 시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 제가 우리 김혜수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시대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거 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장로님 안에 있는 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일하신다는 고백들. 여러분, 이건 김혜수 장로님만의 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결을 해주시는 일들, 응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들, 그 시가 여러분 안에 있고요. 찬송,
문제를 보면 답답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풀어보면 감사가 생겨요. 신앙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이건 공허한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내 삶을 통과할 때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멀리 계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와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 삶을 통과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시가 되고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실에 누워있을 때 정말 절망하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때 얼마나 우리는 어렵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은혜로운 이유가 뭐냐면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토해낸 것이 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와요. 왜 바울은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문제 가운데 잠자고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알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 상처 많은 인생이 어떻게 이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투성이의 인생들이 어떻게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대하듯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아무리 찔러도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화가 나는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바로 평정심을 잡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샘물에 돌을 던지고 흙탕물을 내지만 조금 지나면 그 흙탕물이 다 사라지고 다시 맑은 물이 샘솟는 것처럼 내 안에 샘솟는 기쁨,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감사,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는 것, 그 모든 응답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